출애굽기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지금 사람들은 그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전도로 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리치몬드에 있는 우리 안영수 목사님이랑 자주 이제 조가 돼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인생을 간증하고 말씀을 전할 때 백인들에게 말씀이 영향력 있게 전달이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고 지금 다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발견하고 그 방향을 맞춰서 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얘기를 합니다. 막 어떨 때는 뭐 뒤죽박죽 영어 문법도 안 맞고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백인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눈을 보면은 듣는 눈입니다. 듣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거의 지금 18년, 15년 넘었죠. 2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다시 뭘 정했냐면은 인생에 대한 방향을 다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예사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미국에 와가지고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깔려서 사는 그냥 노예가 됩니다. 노예. 지금 전 세계에 한 500개 되는 나라가 있는데 전부 다 자연 발생적으로 수천 년간 그 자리에 그 지역에 있으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나라인데요. 전 세계의 나라 가운데 사람이 만든 나라가 딱 2개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목적을 갖고 만든 나라가 2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은 만들어질 때부터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게 무슨 시스템이냐? 상위 1%, 더 좁혀 말하면은 그 0.1%를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세금 내는 노예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스템을 잘 타면은 성공하죠. 근데 성공한 노예, 못하면은 이제 짓밟히는 노예, 이렇게 되게 되죠. 절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산 이상. 그러니까는 이 넓은 땅을 개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민정책 만들어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근데 뭘 모르고 있느냐? 내 인생 살아가야 될 미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면은 전부 다 노예됩니다. 그러니까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새로 인생 방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다가올 시대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유럽에서 만듭니까? 아닙니다. 일본에서 만듭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만듭니까? 미국에서 만듭니다. 누가 만듭니까? 상위 탑 0.1% 다국적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만듭니다.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인공지능 가지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텍스트 치면은 답하는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로봇입니다. 이미. 구글 마찬가지죠. 휴렛패커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명한 회사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 전부 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에 있어요. 그 미국의 탑 리더들이 매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름은 달라요. 다보스 포럼이든지 빌더버그든지 어디든지. 근데 뭐 합니까? 전 세계 질서를 다시 재편하고 있어요. 뭐죠?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신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일하고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라면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락방 사람들 포함해서 기존 신자들, 불신자들 상관없이 어떤 메시지를 줘야 살아나느냐. 인생 방향을 다시 정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얘기해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이 바닥에 다락방 메시지 안 들어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 교회인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청소하시러 오시는 분도 제 방송 나가는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김치 만드는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든 알아요. 왜 알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옆에 사람은 또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래요. 다 돌아버려요. 그죠? 제가 차를 샀다더라. 그거까지도 다 알아요. 차를 사든지 말든지. 예? 사고 난 것까지 알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 메시지 갖고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이제는. 어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어떤 말씀이 사람을 살리느냐. 인생 방향을 새로 정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가 생겨지느냐.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살 맛이 납니다. 교회 오라 말라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살 맛이 계속 나면요. 그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도 다 새로 하고 신앙생활도 새로 하고 내 인생도 새로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의 인생을 터어나는 시간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에스겔 3장 30장 좀 뒤에 나오고요. 3장 17절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고 얼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부목으로 오실 때 어느 교회에서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안 주세요. 새벽녘 쭉 돼가지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첫 강단에 설교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에스겔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요. 구약 성경 뒤에 있습니다. 저 뒤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한참 넘기죠, 그죠? 한참 넘어가요. 에스겔 3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은 현장의 방향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 있습니다.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왜 힘을 잃느냐? 뭘 놓쳐서 그렇습니까? 방향을 놓쳐서 그래요. 무슨 방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서 꽂혀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 꽂혀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 현장에 미친 듯이 옛날에 했듯이 막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뭘 선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는 돌아다닐 수 없다. 있는 데가 현장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나는 아이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 입의 말을 너에게 전해줄 테니까 너는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누구를 깨우쳐야 되느냐? 첫 번째, 악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왜? 악인에게 뭘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 길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살아가야 될 방향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다락방 와라, 이 교회 가라, 저 교회 가라. 그것은 답이 되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시스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슬러 가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줘야 돼요. 의인을 만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났어요.
우리 현장에서 말하면은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지 마라 그래요. 예수 믿냐 물어보지 말아요. 교회 다니냐 다 교회 다니고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막바로 심장을 찔러버려야 돼요. 너 그리스도를 아느냐? 바로 찌르러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모르지. 어떤 애들 교회 다닌다 그래 물어봤다면 사랑이라더라고. 그 넓은 의미에서 맞다. 뭐 그리스도께 죽었다, 뭐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말이겠죠. 전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전 현장이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방향이 나오면은 새 힘을 주세요. 방향이 안 나오는데 뭐 때문에 새 힘을 주시겠어요? 이유가 없죠. 구원받았는데 뭐 더 이상 필요합니까? 이사야 50장 4절에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현장이 나와야 메시지가 나와요. 이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도 돼요. 잘못 전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칼이 어디서 나오느냐? 정확하게 메시지를 대해야 될 현장을 만날 때 살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하기를 내게 학자의 혀를 달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살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인생 방향을 새로 정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에 우리 그때 10절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로를 보고 듣고 다 안다 이거야. 하나님 아시죠? 근데 누가 몰라요? 모세는 몰라요. 하나님 방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 눈을 열어서 애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날 전도 캠프를 나갔는데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문은 열렸죠? 누가 뭐 하자 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 여셨죠? 가만히 있는데, 그죠? 우리 수요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데 현장 문 저절로 열렸어요. 뭐 저연석이 열렸죠. 사람들이 동참하고. 어제 이번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10명 넘게 11명이 모였어요. 그 지금 이번 오늘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같이 하자는 거라 좋죠. 뭐 언제든 다 오시라고. 이제 교회 밴이 꽉 차게 생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데 뭐가 하나 달라졌습니까? 동시에 담임 목사님들이 또 움직이죠. 그죠? 교회에 크고 작은 만남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방향을 맞추면 동서남북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언제부터 영적인 힘이 소생되느냐?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모든 에너지는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이 어디냐?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정해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한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 오늘도 저기 VCU까지 가가지고 레시몬드 가가지고 우리 이원준 목사님이 한 자매를 만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우리는 다 끝나고 이제 기다리고 아무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몰몬 전하는 자매 둘이가 딱 가까이 오더라고. 우리도 봤지. 지금도 우리 보고. 그래서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앞으로 오더라고. 오라 해가지고. 너 믿는 걸 말해봐. 그랬더만 자기 믿는 걸 얘기해. 교육받은 대로 쫙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다. 자기들은 안 갔다고 배우거든요. One of the prophets. 선지자 중에 하나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딱 읽어봐.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아시죠? 그죠? 모르시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애들이 성경 안 읽잖아요. 몰라요. 처음 보는 거죠. 빌립보 2장 17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러고 뭐죠? 깨지는 거 할 말이 없죠. 목사님들이 딱 뜻이 하나가 돼. 제가 알고 봤더니 워싱턴에서 목사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캠프 나가기는 다락방 만나고 처음이라네요. 그렇죠, 저는. 처음이래요. 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죠? 방향이 맞으니까, 길이 저절로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을 정해놓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다메섹산상을 넘어가던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셔서 그로 하여금 일생일대에
내가 너를 이방과 임금들과 민족들 앞에 택한 나의 뭐라 그랬습니까? 그릇이라 그랬어요. 방향입니다. 인생의 방향. 모든 삶의 방향을 현장에다 맞춰라. 하든 안 하든, 그죠? 가든 안 가든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현장을 향해 돼요. 우리가 왜 미국에 왔는가?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돈 벌어서 세금 내기 위해서 왔는가? 그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세금 내다 그냥 갑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같으면 너무 불쌍하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고생시켜 죽으라고 보내십니까? 아니요. 내가 너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무슨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000,000명이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우리가 건져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내가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명이도 좋고 10명이도 좋고 100명, 1000명, 10만 명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사람이 이 미국 땅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어도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어 없으면 종이 적어 가져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읽어봐, 읽어봐, 네가 읽어봐. 그죠? 그러면 영어를 못할 것 같으면 벙어리는 전도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새로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생기느냐? 새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힘을 주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 사람들은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 자, 어떻게 방향을 상실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전부 의식주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여기에 뭐가 돼 있어요? 노예가 돼 있어요. 학생들을 만나서 물어보세요. 너 공부해서 뭐 할 거냐? 돈 벌겠지.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좋은 직장 없겠지. 그게 뭐 할 거냐? 뭡니까? 인생에 사는 목적이. 열심히 일합니다. 뭡니까? 결국에는 이거죠. 근데 이거 해결됩니까?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방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살고 있냐? 미국에 왜 왔냐? 성공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자기가 간증해요.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왔어요. 근데 10년 일하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세금 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세금 그걸 안 내려고 뭐 사고 전부 장난감이요. 전부 미국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 한 명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성공하느냐?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엔 또 문제가 있어요. 보험하시는 분들 엄청난 보험하는 사람, 30년, 40년, 50년 보험한 사람들 쫙 모이거든요. 그 사람들 위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돈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은행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 빌려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그럼 뭐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버는 건 돈도 아닌데. 사람들은 성공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속국이 되어버려요. 시스템이 꽉 매여버리죠? 못 벗어납니다. 왜 사람들은 사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가 되느냐? 전부 포로가 돼요. 미국의 현실입니까? 전 세계가 똑같은 현실 속에 빠져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인생 방향을 상실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을 성경으로 알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파워가 안 생겨요. 파워가 안 생기면 조금씩 속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성도들이 사단에게 속아요.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말씀이 떨어져야 폭발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 영접하든 안 하든 처음 듣는 거예요. 이 미국이 얼마나 넘습니까?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수를 만났어요. 그 학교에 교수를 만났어요. 소셜 웰페어 무슨 교수래요. 목사님이 떠듬떠듬 막 얘기하고 설명하고 교수 알아듣겠다면서 딱 전도지 딱 주고 딱 들어가고 잘 가라 딱 하고 빠이빠이. 그 사람 영원히 못 만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만나는 사람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영원한 현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 지나간 과거도 현재요. 앞으로 올 미래도 현재요. 그럼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말씀이 폭발같이 터질 수 있는 현장에 대한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전부 노예에 속고 포로되어 있다. 물론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죠. 그러나 이 땅의 시스템에 노예에 속고 포로되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교구 여기 오늘 모인 우리가 큰 불을 안 받아도 되고 눈에 번개가 안 비쳐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향해 마음을 들일 때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새로운 영적인 힘이 솟아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에 마음이 현장에 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번 딱 2번 만났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날 또 오면 좋겠다. 빨리 오면 좋겠다. 최 목사님이 정인 아닙니까? 내 혼자 갔으면 거짓말이 될 수 있어. 그죠? 목사는 입으로 먹고 산다더니 립싱크가 뛰어나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최 목사님 딱 증인이라.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 딱 마치기 전에 차에서 기도하고 서로 어느 교회에 도움이 되겠냐.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래네. 계속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향을 상실한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넣어줘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현장의 흐름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말씀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현장을 눈을 뜨게 되면은 어디로 뭐가 보입니까? 이사야 40장 9절 근본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거는 성도들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힘이 안 나요. 아무리 찬송해도 힘이 안 나요. 왜? 칼끝이 묻어져 있으니까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칼끝이. 창끝이 묻어져 있으니까 던져도 꼽히지가 않아. 화살 끝촉이 없는데 쏴보세요. 꼽히는가? 사단량이 쏴본들 꼽히지가 않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현장이란 사실을 알게 될 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이 말씀 가지고 무뎌져 있던 칼날을 새롭게 전부 깎아줘야 돼요. 모든 산업인들과 경제인들과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방향을 정해줘라.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성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성자 그리스도께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이해하려면요 학개스가랴 말라기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는가를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특히 말라기가 학개스가랴 이후로 100년이 지나서 안 돼. 성전은 재건했는데 세계복음화가 완성이 안 돼요. 왜 완성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세계복음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현장이 빠져버렸어. 그게 100년 동안 지속이 돼도 안 돼.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냈어요. 그게 말라기서입니다. 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라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모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린 마지막 창으로 콱 찍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구약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를 향해야 진짜냐? 현장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칼끝이 저기에 목구멍에 딱 가 있어야 돼요. 모든 메시지와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은 현장을 향하라. 못 가면 어떡하느냐? 못 가도 괜찮아. 내 마음과 중심이 가 있어야 돼.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에 와가지고 10년 동안 잘 놀았습니다. 팽팽 놀았어요. 공부한다고 놀고 방학 때 놀고. 어디를 놓쳤느냐? 현장을 놓쳤어요. 다행히 주의 은혜로 와이스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셔 보냄을 받고 현장이 회복돼요. 현장이. 그러면은 조금씩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로 인도받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인도받게 되느냐? 영적인 눈을 딱 크게 뜨고 보니까요. 이거랑 반대되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로 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녀요. 어떤 거든 간에. 어느 날 제가 눈을 딱 떠보니까요, 내가 미쳤지. 전혀 현장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전혀 현장의 색깔과 관계없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전혀 하나님의 관심과 관계없는 쪽에 내 마음과 생각이 가 있었어요. 이렇게 딱 인도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인생 방향을 다시 정조준 맞춰줘야 돼요. 군인들이 매일 사격하거든요. 아시죠? 특수부대원들 매일 사격합니다. 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밤 자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0점을 딱 그걸 맞춘다고. 자기 총을, 권총이든 어느 총이든 조준을 딱 해놔야 돼요. 조준이 안 되면은 유사시에 다른 데 가요. 바로 쏘는데 다른 데 날아와요. 정조준. 오늘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날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이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이 세상 임금. 결국 어디로 우리를 몰고 갑니까? 의식주와 성공과 뭔가 문제를, 내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자녀 문제가 아니란 말이 아니요. 큰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신분 문제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는 미국의 시스템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누굴 만나더라도 너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을 돌이킵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는 알아라. 말해줘야 돼요. 자,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도 늦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어떤 일을 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케 하여. 마귀가 귀신이면 목사는 봐주나요? 아닙니다. 장로면 봐줍니까? 권사면 봐줍니까?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은 속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딱 맞는 것부터, 급한 것, 필요한 것부터 속이고 들어오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헬라로 보게 되면 현재 분사요. 지금 현재 믿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현재 지금 방향이 안 맞아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영안이 어두워져요. 자, 그런데 방향을 지금 어떻게 되느냐?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한 명령한 증거가 될 것이다. 너네들이 이 산에서 다시 예배 드릴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내게 할당되어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게 뭐가 되느냐? 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다락방 멤버들은 현장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현장 다녔는데요. 다녔지. 다닌 거지. 뭘 알아야 되느냐? 인생 방향이 정해지면은 영적인 힘이 생기는데, 영적인 힘이 생기면은 전도 운동의 완성이 뭔가를 알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완성이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은 이번에 말라기 걸 어떻게든 녹음된 걸 어떻게 구해서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완성이 뭔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제가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라기 때 성경 읽으면서 세계복음화의 완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뭐가 완성됐느냐? 구약에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예, 가나안 정복입니다. 누가 완성했죠? 다윗이었어요. 세계복음화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언제부터 약속했느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약속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주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육신의 생명은 끊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표시는 뭐냐면은 너의 육신은 죽은 것이다. 육신의 생명은 죽은, 인간의 씨는 죽은 것이다. 그리고 누구의 씨가 새로 태어나야 되느냐? 언약의 씨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게 할례의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라. 출애굽기 7장 41절입니까? 넘어가 봅시다. 7장 4절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나오잖아요. 군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빼내려고 하신 이유. 군대.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죠? 구약의 세계의 복음의 완성.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가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나서 다윗성 이름을 지었다고요. 두 번째 세계의 복음의 완성이 어디 나오느냐? 성전 재건입니다. 아시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부 완성이 된 거예요. 성전 재건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완성입니다. 이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언약들을 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말라기까지 해도 안 됐죠. 왜 안 됐죠? 이스라엘 백성의 어디에까지요? 마음에까지. 영혼, 심령, 골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도와 원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말씀. 전 성경 66권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원리를 심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원리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세계복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영접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그게 세계복음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뭐라 그래요?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걸 보고 증인한다고요. 잘 배워야 됩니다. 목적은 증인이 되기.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성된 걸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걸 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뭐라 그러느냐? 무슨 삶입니까? 전도자의 삶. 아시죠?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아시겠죠? 우리는 완성된 걸 전하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루에 한 명이든 누구든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선포를 안 하면. 그죠? 나 혼자 꽉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곰습니다. 푹 사가지고 곪아요. 예. 곪으면 푹푹 냄새 납니다. 예? 말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보고 전달이라고 합니다.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 40장 9절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해라. 그겁니다.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거 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무도 없어요. 말해라. 말해라. 씨를 뿌려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뿌려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뭘 주시느냐?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만남의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만 만났어요. 뭘 놓쳤어요? 방향을 놓쳤어요. 뭘 놓쳤어요? 현장을 놓쳤어요. 어디 있으면서? 애굽에 있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회복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시면 돼요. 왜냐? 만남의 축복. 어떤 만남이냐? 세 가지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놀라운 일이죠. 우리 영접하고 영원히 못 만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 다락방 연결이 안 된다면서 영접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 수준이죠. 그죠? 영원히 데리고 다니면서 거의 전지전능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못 만나도 되고, 또 만나도 되고, 끊어졌다 또 만나도 되고, 한 번 만나고 10년 있다 만나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뭡니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과 내시는 그럼 한 번만도 못 만났는데 뭐 빌립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건 너무너무 인간적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전도 운동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현장에 뿌려놓고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는. 자, 두 번째 어떤 만남이 있느냐? 이런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정확한 팀을 이루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 이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 온 사람은 노예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맞추면 미국을 정복하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그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팀들을 만나는 가운데 드디어 로마서 16장 인물이 되거나 그 팀을 만나거나 그 안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말씀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전 세계에 누구를 연결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다면. 그러니 이게 목회라. 다른 게 목회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도록 도와주는 거 기다리고 말씀 주는 게 목회요. 모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은 어디에 마음을 합쳐야 되느냐? 여기에 마음을 합쳐야 돼요. 내교인 만들려고 눈이 뻘개가지고 그죠? 비유 맞춰주고 그거는 목사이기 전에 인간의 그 기본 양심을 지금 저버리는 거예요. 자, 만남의 축복이 보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가 보이느냐? 그동안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아셨죠? 이 길은 어디 안에서 보이느냐? 기도 안에서 보입니다. 전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길이 보여요. 지금까지는 사막이고 정글이고 죽음의 밭이었는데 이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 나서 현장의 방향에 맞춰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길이 보인다고. 어떻게 보이느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다시 갇혔을 때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잖아요. 다시란 말이죠. 중단됐단 말입니다. 근데 새로 또 시작됐단 말이죠. 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어디서 보이느냐? 말씀 안에서 보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따라서 어디에서 보이느냐? 전달, 전파. 이거 전도라 그래요. 이게 말이 참 너무나 이 말밖에 없어서 못 쓰겠는데 전도를 너무 우리가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다락방에서 제일 부담되는 말이 전도요. 그죠? 왜냐?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방향을.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딱 가셔야 돼요. 자, 전도만 해라. 막 그런 말이 아닌 건 우리가 이미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는 다. 그죠? 끝났잖아요. 다락방 한 바퀴 다 돌아봤기 때문에. 그죠?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고 참 좋은 교회고 얼마나 좋은 멤버들을 하나님 준비하셨는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다락방에서 잔뼈가 굵었고 다락방에서 시작했고 미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한국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은 전도 안에서 길이 보입니다. 왜? 새로운 만남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똥이기 때문에요. 한번 튀어 들어가면 그 불똥이 또 튀어 들어가고 또 튀어 들어가고 통통통통 계속 튀어 들어가요. 예. 저희들이 체험해야 될 응답일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보이느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보여줍니다. 말씀 안에서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야 미국을 이기고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미래가 보이느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향한 전도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문제에 빠지기 전에 도와주고 문제 만날 때 확신을 주고 문제 이후에 그 다음 갈 길을 말해주게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그 사람하고 평생 전도의 길을 못 가요. 한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생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게 어째 가능하느냐? 가야 되는 꼴이 같으면은 갖게 됩니다. 근데 꼴이 다르면은 안 돼요. 난 이리 가는데 이리 가면은 그 사람은 못 만나죠. 아무리 좋은 꼴 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메시지가 회복이 된다는 말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향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길이 쫙 보여야 돼요. 안 보인다는 거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사건을 만나면 답을 주십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은 아 이건 이래서 문제구나. 답이 딱 나와요. 그걸 준비하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안 보인다는 거는 목회 불가능한 거예요. 보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전도운도 일어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성도들에게 그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안 보인다는 거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신 방향과 내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진지한 고민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답을 얻는 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메시지 주시느냐. 현장 가면은 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 목사님 1번이 처음 딱 갔습니다. 비행기 딱 내리는 순간 1번 복음은 어떻게 되겠다.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사람 바뀌고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쫙. 대만 딱 갔습니다. 대만 복음 어떻게 되겠다. 미국 복음 어떻게 되겠다. 메시지 주시오. 25년 동안 메시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유 목사님이 드디어 현지인 목사를 주고 현지인 제자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지난 LA 집회 때 육군 투스타로 전역했던 로버트 슈나이더 목사 한 수 주고 파송시켜버렸어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백인들이 있느냐. 애리조나 대학에서 40년 동안 기독 서클을 이끌면서 기독인 교수들 모임을 해왔던 그 단체에서 유 목사님 초청해서 2016년 1월에 애리조나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팀들 그대로 다 참석했습니다. 그럼 그 자녀들 일어나겠죠? 네. 우리가 뛰는 거하고는 잽이 달라요. 25년 미국에 시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불똥이 어디 뛰어들어갔습니까? 현지인에게 뛰어들어갔어요. 아시겠죠? 뭐가 보인다고요? 현장 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면 무슨 말이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와시도 임마누엘 교회가 다락방 운동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마지막 불꽃이다. 교만스러운 말이지만 사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자, 어떤 미래가 보이느냐? 마가다락방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늘 메시지만 들었죠, 그죠? 한 번도 제대로 응답을 받아본 적이 5가지 응답이 있다더라, 그죠? 뭐 성경구절 쫙 돼가지고 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왜 체험이 안 됩니까? 실제로 현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부터입니다. 그 작은 게 뭐냐? 가장 작은 것이 현장 맨투맨 전도입니다. 인종, 언어에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현장 맨투맨 정도.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요게 안 되면 요 5가지는 안 열려요. 아시겠죠? 영접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선포가 목적입니다. 그 사람은 듣든가 말든가 막 찌끄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뭘 생각하면 선포해야 돼요? 완성이, 세계복음화의 완성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존중하되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뭘 선포해야 되느냐? 인생의 방향을 딱 선포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정확하게 남도록, 뇌리에 남도록. 그 모든 영적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래서 현장에서 가면요 3분 안에 메시지 끝내버려야 돼요. 뭐 인생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분 안에 딱 마음을 잡아버려야 돼요. 그럼 여기 듣다 홀려 있을 때 확 영접해버려야 돼요. 정신 차리면 영접 안 하거든. 할 때 확 영접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딱 나오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받아 연락해보면은 거의 전화번호 거짓말이거나 연락 안 됩니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누가 나와요? 진짜 같이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쫙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5가지는 그냥 메시지로 끝나지 성취가 안 됩니다. 자, 어떤 미래가 있느냐? 안디옥 교회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딱 하나님의 뜻이 맞는 5인 1조 팀이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이제 한 달 계속 다음 주까지 DC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우리 이명규 집사님 계시거든요. 이명규 집사님 거기서 2명 제자를 딱 길러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딱 3명이 포진됐기 때문에 DC 대학을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을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나오느냐. 2인 1조만 있으면 2인 1조를 대학에다가 계속 보내면 되겠다. 영어도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왜 2인 1조냐. 한 사람은 가서 찌르고 딱 빠지면 그 다음 사람 딱 양육하고. 이것도 2인 1조. 꼭 2인 1조 나오면 그 2인 1조만 모아놓고 우리 교회가 한번 수련할 필요 있겠다. 그런 사람들을 대학에다가 계속 보내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너희 둘이는 가서 계속 완성을 선포해라. 무조건.
그 안에서 답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미래냐? 로마서 16장에 로마를 복음화했던 그런 중요한 인물들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7 별명, 성경의 기록이지만은 동시에 저희들의 받아야 될 응답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나의 인생의 방향을 새로 정립하게 하옵소서. 짧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지금 원하시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내 모든 만남 또 현장, 사건, 흘러가는 나의 인생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힘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결론은 뭐냐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전도 운동의 결론이 뭔가? 그게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히 내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하셔야 되느냐? 현장성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3분 안에, 1분 안에 정확하게란 말은 딱 핵심만, 뭐 이렇게 저렇게 서두고 막 복잡해도 괜찮아요. 어떻든 현장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니라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뜻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현장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이때 회복되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냐? 문을 여십니다. 막힌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노예 속국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이교구, 우리 월시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새로운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세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모세의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남은 생애에 미국에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옵소서. 우리 남은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